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 합당한 삶이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좀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설교할 때 예로 들었던 부분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를 든 것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삶이 합당한 삶인가, 그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공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단지 여기에 합당하다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유신적으로 이해하면 효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섞어가지고 드리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제껴놓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의 예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하거나 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실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면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을 때는 우리가 영원천국, 그냥 편의상 제가 영원천국 하겠습니다. 혼인잔치하고 천년왕국은 그냥 생략하고, 영원천국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곳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뭐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 안에서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관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틈만 나면은 선악과를 취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취해서 어떻게 보냐? 내가 보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가만 봐보세요. 우리 지체들께서 보기에, 그죠? 마음에 든 사람이 한 명은 있겠죠. 이것도 좋은 감정이었을 때, 그 사람하고 좋은 감정이었을 때 좋은 거예요. 근데 9,000명이 좋다고 해도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안 좋으면 나는 안 좋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다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안에 살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보기를 항상 지우시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어떠하다는 계속 뭐 하셔야 돼요? 틀릴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절대로 판단하려고 하진 않는데 본능적으로 판단이 나가게 돼 있어요. 하여튼 희한해요. 존경하는 거는 죽어도 안 되고 판단하는 건요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돼.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해야 어디로 가니까? 존중으로 가고, 학습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판단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핵심적인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기에라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흠투성이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항상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뭐 하는 거죠? 믿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실제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이끌어감을 당하는 이때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사람들이 보기에 좀 더 거룩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좀 더 뭐 하는 거죠? 흠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하여튼 이 의미들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체들과 같이 혹시나 그럴 날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같이 그냥 어디 여행 가가지고 그냥 조난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난당했어요. 둘 다 3일을 굶었어요. 둘 다 3일을 쫄딱 굶었어요. 그러면 3일 굶은 제가 계속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릴까요? 아니면은 육신이 준동할까요? 혹시나 그냥 육신이 준동했어요. 세상에 목사가 돼갖고 3일 굶었다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제 덩어리를 갖고 사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을 본능적으로 갖고 사는 거예요. 제가 들고 싶은 포인트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제가 살아드리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누굴 믿자 그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여기셔가지고 계속 그 나라로 저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영원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그러겠죠? 근데 이 지체들, 그렇게 행동 안 하셨습니다. 근데 쉽게 예를 든 거예요. 괜히 그 옆에서 와갖고 그냥 하나님은 그 말이 된 소리를 하십시오. 내가 강 목사 실체를 아는데, 그 인간이 절대로 영원천국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를 만드셔가지고 영원천국으로 이끌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고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뭐 하자는 거죠? 아멘! 하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이 권사에 소속된 권사님들이 찬송해 주셨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제가 찬양 들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설교할 게 없다. 가사 그대로다. 이 몸의 소망 아무도 없어요. 어제 누구만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탕자의 모습이 있어도 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내 안에 탕자의 형의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넘어지는 것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넘어지는 것도. 제가 기도할 때 잠깐 그 기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적용하잖아요. 영적인 것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실패를 했어요. 자,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이뻐요.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실패하는 걸 왜 사람들이 보기에 이쁘겠어요? 안 이뻤으면 좋겠죠. 아니, 실패 안 한 게 이쁘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이 실패를 통해서 저는 뭐 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편에서는 실패는 뭐가 되겠어요? 겸손을 배운다면 좋은 것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아무나 발견하지 못해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만 이게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다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뭘 주셔요? 좋은 것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한다고 하여 육체가 항상 편안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일어서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평안하기도 하고 평안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지체들 몸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몸이 굉장히 피곤할 수 있으실 거예요. 때로는 졸 수도 있고, 잠이 올 수도 있고, 힘들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만큼 우리, 날마다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낡아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전 성경으로는 후퇴되고 있고, 지금은 낡아지고 있다니까 계속해서 낡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낡아질수록 이 몸의 소망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뭐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제가 이곳에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제 집에서 이게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설교 시간 다 됐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119로 실려갔으면 오늘 설교 누가 해야 돼요? 이진호 전사가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항상 이제 대기하고 있어야 되겠네. 그러나 건강하게 왔잖아요. 완전하게 왔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또 오늘도 설교 끝나고 안전하게 저희 집에 가서 오늘도 무사히, 이 또한 하나님의 뭐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를 통해서, 탕자의 형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라는 공간 속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한다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탕자가 됐다고 해서 속상하시면 안 되시고, 내가 탕자의 형이 됐다고 속상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죠? 속상하지 말라고 뭐 하셨냐? 자백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어요. 자백은 뭐냐면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너무 놀라운 것은 자백하는 순간 십자가의 보혈이 그대로 적용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면, 발 씻겨주면 일단은 기분이 좋죠. 마음이 편안해지시잖아요. 내가 내 발을 씻어도 편안해지는데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예,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이게 생기예요, 생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 신선함 또는 감사의 마음, 평안함,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우리는 이 생기를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이 모든 삶 자체가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삶을 꼭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분이고,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잖아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합당한 아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날마다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래서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안에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주제로 설명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인도받냐?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한 번 이상, 플러스는 알파입니다, 알파. 이건 다 다르니까 한 번 이상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냥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욕심이 생겨갖고는 1000번 받을 거야 막 이러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고 우리는 소원만 드리는 거예요. 몇 번 이상이요? 한 번 이상, 한 번 이상. 하나님, 한 번 이상 내가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셔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우리 영교, 양심, 직감 배우셨잖아요. 영의 기능을 통해서 인도하실 수 있고, 또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 인도하시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는 이제 시간 되는 만큼 나누기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건데 기본적인 것부터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필요 조건은 뭐냐면요, 내가 아버지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A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B로 인도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A를 포기하고 B로 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제 쉽게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도 A고 하나님도 A예요. 이런 경우가 제일 좋죠. 근데 나는 A예요. 근데 하나님은 B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더 심각한 거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예 몰라. 그거 누구만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알아요. 이게 제일 심각하죠.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시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신뢰해야만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싶은 소원이 생기거든요. 그러잖아요. 신뢰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신뢰하고 계셔요.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건 날마다 뭐 해야 될까요? 날마다 신뢰함이 계속 확장되셔야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뢰함이 날마다 확장되는 건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서로 알므로 말미암아 이게 신뢰는 확장되거든요. 알아야만 확장이 돼요. 모르면은 확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힘쓰는 거예요. 아는 만큼 뭐가 생기니까요?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특별히 인도함의 부분은요, 신뢰가 없으면은 이게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이렇게 신뢰함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많이 받고 싶으시면은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많이 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와 묻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은 안 물어요. 신뢰하면 뭐 하는 거예요? 물어요. 제가 조금 전에 지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내가 신뢰해야만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더해드릴까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묻고 싶지도 않게 되는 거죠. 설사 물었다 하더라도 따라가지를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신뢰가 먼저고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많이 물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묻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뭐라 하셨어요? 분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별되시면 쉽습니다. 그러나 분별되지 않으시면은 그걸 그대로 물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세요? 라고 우리 지체들께서 많이 물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이 반복되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일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일상을 경험해 보시면서 아시잖아요. 하루는 좋은 일도 있다가 안 좋은 일도 있다가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들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그러면 고통이 없냐? 아니잖아요. 좋은 일도 있다가 안 좋은 일도 있다가 좋은 일도 있다가 안 좋은 일도 있다가 특별히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길거리 걸어 다니시다가 넘어지려고 했던 경험 하루에도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넘어지는 날도 있고 넘어지지 않은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젊은 저는 안 넘어질까요? 좀 더 젊은 저도 넘어져요. 단지 사람들이 보니까 창피해서 불똥 박는 거죠. 안 아픈 척 한 것뿐이지 절대 안 아픈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날마다 하루하루 절대로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상을 살면서 죄송해요. 되게 너무 쉽게 제가 적용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적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인도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감사하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뭐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도함이에요. 때로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시는 거죠. 이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인내하다, 이게 우리가 이제 들리지 않는다 배우시니까 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감동이 왔어요. 그럼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 또한 뭐가 될까? 이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저도 이렇게 해서 사실 저도 또 배우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좋은 일을 경험하든 안 좋은 일을 경험하든 어떤 삶을 살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좋은 자녀들이 되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이상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한 번밖에 못 얻네 이러시면 안 돼요. 한 번 못 얻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받으면 뭐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 받으면 더 감사하시고 세 번 받으면 더 이렇게 해서 한 번 이상으로 꼭 적용하시고 어떤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건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대로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시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좁은 길 잘 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